유대인들이 새해 첫날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우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두 탄생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라와 한나,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네, 불임,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고 믿음의 기도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한 번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새해에 이 두 탄생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잠시 그 본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보셨다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불임이었던 사라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사라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탄생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하셨다. 히브리 원문에는 자카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불임이었던 한나가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이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이 한 해 한 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탄생은 기적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 한번 기적적으로 나오게 된 이 사람들 한번 좀 잠시 서로가 한번 좀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좀 감동이 좀 들어오시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을 쭉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이것이 사라라는 한 여인의 인생 결론입니다. 사라는 후세대 성경 기자인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셨다면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마 상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라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물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남편과 함께 행동하죠. 발걸음을 옮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이 되려면 아이부터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자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사라를 방문하죠.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던지고 갑니다. 사라가 그것을 장막문 뒤에서 엿듣게 되죠. 사라의 반응 기억하시죠?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웃어버립니다. 너무나 기가 차니까. 사라는 여전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불신할 만하죠.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90세 정도 됐으니까 90세인데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안 웃는 게 어쩌면 비정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드디어 임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산이란 말은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했던 사라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결국에 아들을 낳고 출산하게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21장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19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생각하셨다라는 뜻이 아까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한 도시가 멸망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라는 심판 중에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20장에는 아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들 한 번 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 이 집안의 모든 여성들의 태를 닫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기도로 출산이 가능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라가 이방 땅에 가서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인의 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인의 태를 닫으셨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출산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사라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실 수도 여실 수도 있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녀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데요. 한국말로는. 근데 신실하다는, faithful이라는 말입니다. 신실함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책임을 지신 하나님을 사라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심이 그렇게 많았던 사라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설득되어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결국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 그것에 눈떠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분명 그가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이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불임이라는 이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아무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좀 많이 낳는 어떤 여성의 집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못 낳는 가정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상식과 셈법을 뛰어넘어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주신 사명 선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들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 ጼ다카와 미슈파트, 이것은 전체 그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들의 백성, 선택한 백성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의와 공도입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틈틈이 방문해 주셨고요. 또 약속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하나님이 처음에 던지신 그 소명, 그 부르심, 그것을 위해 결국은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세상에서 행하고 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장막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손님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정말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세상에 심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땅에서 세워나갈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 미시나에 의하면 하나님이 매해 로시아샤나 이 유대인의 신년에 세 권의 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지난 한 해의 행실에 따라서 그 세 권의 책에다가 이름을 적는다고 하죠. 자, 의인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사망자 명부에 들어갑니다. 얘는 죽으래. 의인도 악인도 아닌 중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유예기간을 줍니다. 열흘간의 유예기간. 대속죄일까지. 그게 바로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 두려움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는 보통 어디에 속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 알잖아요. 나는 완전히 의로워. 뭐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는 중간이다. 나는 나의 못된 것도 알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나는 중간인데 내가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세 가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ጼ다카, 테필라, 또 하나가 뭐였죠? 기도와 참회와 그리고 자선의 행위.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봐주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쯤 되면 됐어 하고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구제헌금이 거칩니다. 자, 이 열흘 동안 내년의 운명이 좌우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당에 많이 나아가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열흘간의 기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의와 공도,
그 ጼ다크와 미슈팟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악인의 명부에 기록이 된다면 다음 년 로시아샤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로시아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욤테루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나팔절이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욤테루아로부터 14일이 지난 그날이 욤키프루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열렸던 그 생명책이 이제 닫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악인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결정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그 후에 흰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가을 절기는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재림 나팔 소리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봄절기라고 하죠. 이 봄절기는 그 의미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 유월절 때 죽으셨죠. 3일 만에 초실절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죠. 그 모든 것이 봄절기는 이미 fulfill 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절기는 성취될 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것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유대인 랍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인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과연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그들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이 열흘간의 경외의 날들,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를 찾고 불러야 할 때가 바로 이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 이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잘 좀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잘 알지 못한 채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채널, 그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나는 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실에 대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로 불안한 내일을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한나 이야기도 살펴봤는데요. 한나가 결국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찬가를 부릅니다. 그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알듯이 한나 역시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이고 여인으로서 절망 그 자체였죠. 너무나 괴로웠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녀의 괴로운 일상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자신이 가장 괴로웠던 문제인 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 기도가 없었다면 한나는 한나의 일상은 그냥 운명에 지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불가능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는 한나를 둘러싼 그 운명의 그늘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괴로웠던 상황이 한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기억하셨고 때가 되어 아들 사무엘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그 가장 근원적인 일을 한나가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15일까지 경외의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 살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 감각들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이 믿음의 반응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그렇게 실천해 나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라처럼 여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을 많이 던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에 설득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통과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모두가 불안한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셈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